GMS 선교사 열전. 100여국에서 2,600여 명의 GMS 선교사는 세계 선교의 선두주자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GMS 선교사 열전은 지금도 선교적 사명을 따라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자랑스러운 우리 GMS 선교사들의 드라마와 같은 삶과 사역을 찾아갑니다. 문옥남 선교사님, 일본에서 사역하고 계시고 참 저희들에게 좋은 또 선배님이 되시고 또 GMS의 역사 속에 또 여러 가지 사역의 모습 속에 함께하고 있는 우리 문옥남 선교사님을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에 있는 김신호 선교사의 아내 문옥남입니다. 오래전에 김부식 선교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간증을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극구 사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길을 가는데 제 마음에서 세미한 음성이 들렸어요. 너도 간증을 해라. 근데 그 소리를 들었는데 집에 돌아오니까 다시 김부식 선교사님이 전화를 하셔가지고 간증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생각도 없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답은 했는데 사실은 큰 부담입니다. 얘기해봤자 저의 부끄러운 것만 드러날 것 같아서 그냥 순정하는 마음으로 임했습니다. 먼저 저의 신앙 배경 어린 시절에 저는 크리스찬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교회 생활에 아름다운 추억이 참 많지요. 특별히 저희 부모님도 저희 아버지께서 크리스마스 때문에 늘 집에 성탄 등을 달게 하셨고 맛있는 과자를 몽땅 사서 이렇게 도는 사람들에게 매해마다 한 알음씩 안겨주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자랐습니다. 어느 날 저희 집에 처음으로 어려운 일이 이렇게 생겼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골방에 들어가셔가지고 8시간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8시간 기도를 하셨는데 나오셔서 그래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어떻게인가 응답을 해주실 거라고. 근데 정말 기적적으로 그 해결이 다 되더라고요. 저희 아버지는 좀 이성적이신 분이었는데 말씀을 늘 이렇게 이렇게 읊조리셨어요. 근데 제 머리에 박힌 말씀이 마태복음 6장의 말씀.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이 말씀을 늘 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제한테 이렇게 심겨졌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사춘기 때부터 늘 주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은 그런 게 제 소원이었어요. 꿈을 꿔도 이렇게 공산당이 쳐들어오면은 바가지에 밥을 퍼서 주면서 복음을 전하는 똑같은 꿈을 막 되풀이해서 꾸고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커가지고 저는 이제 한국에서 삼남 신보사 주최 미술대회를 나가면 제가 최고상을 받기도 하고 그 다음에는 특선을 받기도 해서 미술대학을 가야지고 대학 교수한테 사사를 받고 있었는데 입시를 얼마 앞두고 있는데 내가 왜 그림을 그릴까를 생각해 보게 됐어요. 근데 멀리서 이렇게 마게도냐의 환상처럼 나한테 와서 도우라고 하는 그런 것을 제 마음에 봤어요. 그래서 그 길로 돌아서 제가 지방신학교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방신학교에 들어갔는데 학교를 마치자 친구 전도사님께서 덴뿌라를 먹으러 오라 그래서 갔더니 덴뿌라는 없고 사람 덴뿌라를 데려다 놨더라고요. 근데 진짜 이렇게 안 멋있더라고요. 그냥 촌스러 와가지고. 근데 이분이 그 시골 구석에서 음성 나환조촌에서 사역을 하고 있고 또 교회가 전혀 없는 시골 아주 구석에서 노인당에서 사역하고 이렇게 개척을 시작하신 분이었어요. 근데 제가 거절 못하는 은사가 있어가지고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 매일 저녁 7시부터 8시까지가 저희 기도 시간이었는데 기도를 했는데 첫 번째 하나님 안 멋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의 외모를 취하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이니 하나님께서 그러신 것 같았어요. 두 번째 저희 언니가 어떻게 돈 없는 사람한테 시집 가가지고 자식 교육을 어떻게 시키려고 그러느냐고
반대를 했어요. 그래서 또 기도를 했지. 하나님 돈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돈을 사랑하는 것을 일만하게 뿌리니라 또 그러셔요. 그러면서 또 제가 아는 말이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말씀을 그런 것밖에 몰라가지고 도를 못하고 또 제 안에 제 개인적인 소원도 주님을 깊이 알고 싶은 게 제 인생의 목표가 돼 있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이제 수락을 했지요. 그랬는데 저한테 책을 하나 빌려주시더라고요. 근데 브라더 앤드류가 쓴 복음은 철의 장막을 뚫고라는 책을 이렇게 부제는 어떤 제목들은 복음 밀수꾼이라는 그런 책이었는데 읽어봤더니 중국이 공산 국가였을 때 거기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성경을 트럭에 숨겨가지고 이렇게 지나가면 검문소에서 이렇게 조사를 하고 이게 굉장히 긴장을 해야 되고 또 거기에서는 사람의 목숨이 파리 목숨처럼 다르고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는 선교사는 못할 것 같다고 그렇게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선교사가 어떻게 되는 건지도 몰랐고 또 중국은 그 복음의 문이 막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자연히 이제 국내 목회를로 인도가 되었지요. 근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저를 선교사로 훈련시키신 것 같았어요. 정말 두 아이를 낳았지만 병원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고 또 아이를 낳았지만은 아기 우유 한 통에 돈 100원이 저한테 없었던 정말 하나님께만 의뢰해야 되는 그런 훈련도 시키셨고 남들은 교육을 전혀 한다고 서울로 갔지만 저는 기안 가는 섬으로 목회를 갔어요. 근데 간 날부터 벼룩이 물기 시작하는데 애 등에 30군데 이렇게 문 자국이 나타나더라고요. 2년 동안 있었는데 2년 동안 매일같이 소독을 해도 또 벼룩이 생겨서 물고 물고 그랬어요. 근데 그 고통이 어떻게 심했던지 소리를 지르고 싶은 정도였고 욥이 기아장으로 자기 몸을 죽였다는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것만이 아니고 화장실이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화장실을 갈 때마다 뱀이 또아리를 치고 있고 뱀이 싹 지나가고 수없는 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매일같이 하나님 이곳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그 집 앞에 나무에 거미줄이 쳐 있었는데 물방울이 쫙쫙쫙 맺힌 게 되게 아름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하나님이 제가 이곳에서 일평생 살기를 원하신다면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근데 얼마 되지 않아서 광주 동명교회 최기철 목사님께서 그 교인이 6천 명이었는데 저희들한테 찾아오셔서 저희 그 동명교회 안에 의료 선교부가 있는데 그 해외 선교부를 만들어가지고 3년 전부터 해외 선교사를 보내기 위해서 기도하고 헌금도 해서 모아놓고 그래서 우리가 그 선교사로 갔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저희들을 초청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선교위원장이 복음회과의 방충원 장로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분이 사비를 대서 저희들한테 MTI 훈련을 받게 해주셨어요. 훈련을 받고 나서 최기치 목사님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일본에 여행을 갔는데 교회를 찾기가 그렇게 힘들었다. 일본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본의 제1기독교단이 저희들을 초청해서 전부 1984년 5월에 파송 예배를 드리고 짐도 다 없애고 가려고 기다리는데 저희 앞에까지는 이영주 목사님까지는 한 달 만에 비자가 나왔는데 저희들은 1년 반을 기다려도 비자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랬느냐 하면은 이렇게 제1기독교단이 그때 일본 정부가 지분 날인 운동을 했는데 그걸 거부하는 운동을 앞장섰어요. 그래서 제1기독교단이 초청한 사람에게는 비자를 안 줘버린 거예요. 제가 어느 날 시내버스를 탔는데 시내버스에서 마이크를 통해서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김신호 저기 목사하고 이철호 목사님 일본에서 비자를 안 준다고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제가 와 우리같이 무명한 사람이 유명하네 그런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1년 반을 기다렸는데 그게 그때는 답답했지만 지나고 나니까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어요. 교인들하고 깊이 친해질 수 있어서 저희들을 보내놓고 저희들을 매주 안 빼고 저와 또 남편과 애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저희 기도를 해주신 분들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들이 비자를 안 주니까 저희 교회 안에 영국 OMF 선교사가 있었는데 OMF를 문을 두드리는 거 어쩌냐 그래서 저희들이 OMF 문을 두드리게 됐는데 허입이 돼가지고 싱가포르로 훈련을 받도록 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때 저희 아이들이 아들 둘이었는데 4살과 6살이었어요. 가가지고 많은 실수를 했죠. 처음이니까 뭐 남의 물건도 들어주면 안 되는데 들어주고 뭐 이렇게 들어갈 때 입국 신고서도 안 쓰고 나중에서 막 정신없이 쓰고 여러 가지 실수해가면서 들어갔는데 열대지방은 그 자동차 위에 계란 놔두면 프라이가 된다고 들었는데 정말 아름다운 나라더라고요. 싱가포르이 동화책에 나오는 나라 같았어요. 그래서 별로 선교 일기를 좀 못 썼어요. 거기 가가지고 이제 4살, 6살이니까 큰아이가 취학을 해야 되잖아요. 가자마자 저희는 애들을 따로 학교를 보내야 됐어요. 지금은 선교지 학교를 보낼 수 있는 선택권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선교부에서 애들도 신앙으로 기르고 또 선교사도 사역에 임할 수 있도록 선교사 자녀 학교를 보내지 않으면 안 됐어요. 그 학교가 치프 스쿨이었는데 말레이시아 산속에 하나 있고 일본의 홋카이도에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싱가포르에 있으니까 가자마자 얼마 안 돼서 영어 한마디 못하는 애를 그 말레이시아 산속에 치프에 떨어뜨리고 와야 됐는데 일본 원장이 말하더라고요. 헤어질 때 엄마하고 얘하고 울면은 거기 있는 애들이 다 운다. 울지 말라고 사인을 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절대 울지 말아야지 하고 애를 데리고 기차를 8시간 타고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가서 또 거기서 택시를 타고 4시간 산속에 카메룬 하일랜드라는 그 산소로 들어가서 얘를 데리고 갔는데 얘가 친구들이 있으니까 킥보드가 타고 신나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볼 때 얼른 도망쳐서 와버렸어요. 와가지고 이제 쿠알라룸푸르 게스트하우스에서 잠깐 머물렀는데 낮이었는데 긴장이 풀렸는지 제가 스르르 잠이 들었는데 그 애가 높은 파파야 나무에 올라가서 그대로 떨어져서 가슴에 돌이 3개가 탁 박히는 꿈을 꿨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얘한테 무슨 일이 있는 것 같다. 빨리 학교에 연락해봐라 그랬더니 아니라고. 나는 아브라함 이삭을 비롯해 얘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절대 학교에서 연락 오기 전까지는 우리 쪽에서 연락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이제 그 길로 다시 싱가포르로 돌아오는데 8시간 기차를 타고 오는데 안 오려고 해도 눈물이 저르르 쏙 나오더라고요. 싹 닦으면 또 눈물이 쏙 나와요. 안 오려고 창가를 봐도 눈물이 탁 나와요. 8시간 내내 눈물을 흘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의 몸의 수분으로 70% 이상이 돼 있다고 그러는데 정말 그 말이 맞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제 눈물을 아마 밖에서 받았으면 절반은 됐을 것 같다. 그런 생각도 제가 해봤어요. 제가 이제 싱가포르로 돌아왔는데 감사하게도 우리 애가 그 학교에 다녔다는 것을 참 축복이라고 생각하더라고요. 그리고 매너도 굉장히 학교 갔다 온 다음에 매너도 좋아지더라고요. 머리를 방학 때 만나서 이렇게 이만큼 눈을 덮어서 머리가 길어서 오면 잘라주고 작게 잘라서 보내면 또 이렇게 길어서 그런 생활을 되풀이했는데 아무튼 저는 애를 떠나 보낼 때 덮개를 메고 그 전내나는 어린 송아지를 뒤에 두고 벳세메스로 향해 가는 그 암소들을 생각하면서 사명을 위해서 이렇게 가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근데 얘들은 그래도 감사하게 학교 적응을 잘했는데 문제는 시부모님이었어요. 우리 때는 OMF가 현지 선교지에 언어를 잘하도록 하기 위해서 첫 텀은 전화를 안 줬어요. 지금은 이렇게 이제 화상 통화라도 할 수 있잖아요. 거기다가 저희 남편이 장남이고 장손자인데 볼 수 없다는 게 아마 병이 되신 것 같아요. 그 한국에 살 때는 저희가 10분의 1은 또 11조를 드리고 10분의 1은 또 부모님께 드렸는데 그런 용돈도 못 드리지. 손자도 볼 수 없지. 그러니까 또 연락도 많이 오는 것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제가 편지와 사진을 보냈지만 답이 없으니까 점점점 소홀하게 되고 또 제가 농사에 대해서 모르니까 농사에 대해서 안부를 묻는 일도 참 힘들고 그래서 편지하는 일도 점점점 띄매지니까 저희 시아버지께서 아주 상사병에 걸리셔서 아주 애 이름을 부르면서 알아 누우셔버리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첫 텀 때 정말 아껴서 저희 전 재산인 100만 원을 만들어서 갖다 드렸는데도 집어 던져버리시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들은 본의 아니게 불효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은 OMF에서는 이렇게 심플 라이프를 해요. 풀링 시스템을 하고. 그러니까 저희 그 파송한 교회가 정말 저희들한테 잘해 주셨어요. 100% 후원을 하겠다 했는데 OMF에서 한 교회에서 많이 후원하면은
문제가 생기게 되면 선교사에게 큰 타격이 온다. 그래서 한교에서 100%하는 건 좋지 않다 해서 70%를 깎았는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돈을 오랫동안 충실히 보내주시고 정말 기도를 많이 해주셨어요. 근데 이제 저희들이 그 선교비를 받는 게 아니라 선교부로 그게 들어가죠. 그래서 저희들은 심플 라이프를 하는 그런 훈련을 받았는데 저희들이 싱가포르에서 일본 도쿄로 와서 비행기를 이렇게 갈아타고 홋카이도로 가야 되는데 이제 홋카이도에가 본부가 있고 어느 학교가 있으니까 반드시 홋카이도를 거쳐야 돼. 삿포로를. 근데 비행기를 갈아탄 시간이 장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애들이 목이 말라갖고 자동 판매기에서 물을 하나 꺼내달라고 목사님이 그때 물가가 6대1이었으니까 충격을 받아갖고 내가 안식년한테 한 건 많이 사주마 참어라. 물 한 컵도 안 사주더라고요. 그래서 홋카이도를 가서 이제 살게 됐어요. 근데 저희들이 살 때도 저희 목사님이 사적으로 식당을 한 번 안 데리고 가요. 4년 동안. 딱 한 번 식당을 데리고 간 애들이 너무 배고프다니까 라면집을 들어갔는데 애들만 라면을 사주고 저 옆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도 저는 또 안 사주더라고요. 그렇게 전략을 가하고 살았어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OMF는 정말 꼭 필요한 것을 주세요. 집도 그 나라 고등학교 교사 수준에 주고 또 유틸리티스 이렇게 다 주는데 밥값은 1인당 하루 한 끼에 3,000원 꼴로 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헛돈을 안 쓰고 전략을 해야 됐어요. 근데 일본에는 미장관 엄청 비싸요. 그래서 저는 머리를 한 번도 잘라본 적이 없는데 저희 남편과 두 아이들의 머리를 잘라줬어요.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세워갖고 반드시 자르면 이렇게 가지런해진다고 그러더라고요. 처음에는 쥐 뜯어먹은 것 같이 잘랐는데 나중에는 남자들 뒷꼭지만 제가 쳐다보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점점점 기술이 늘어서 사람들이 어디 이발소에서 잘랐냐고 물어보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주문 제 머리 못 깎는다고 하는데 저는 제 머리 깎고 살았습니다. 제가 15년 동안 우리 식구들은 이발소나 미장원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돈을 썼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정말 아껴서 안 쓴 돈이 100만 원이었는데 그 저의 재산이었는데 저희 시아버님 그걸 던지셨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들의 필요를 OMF 제도는 모토가 우리의 필요를 사람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구한다. 그런 모토를 갖고 있었는데 정말 하나님께 구하니까 하나님이 만나를 먹이시더라고요. 한 번은 대구 동신교회 목사님이 오셨어요. 근데 저희들이 이렇게 후원해달라고 안 하니까 왜 다들 후원해달라고 하는데 당신은 후원을 해달라고 말 안 하느냐. 그래서 저희들은 저희 필요를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렇게 했더니 감동을 받으셔갖고 한국 가셔갖고 후원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저희들이 어떤 만나를 먹었느냐 하면은요. 사역하는 중에 일어난 일이지만은 화장품 제가 한 번 다 사본 적이 없는데 한국에서 가까웠지 않은 파운데이션이 다 달아줘가지고 가에 이렇게 긁어서 써야 되는 그런 상태에 이르렀는데 아이고 나도 파운데이션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만 해 기도 안 하고 생각만 해도 누가 우리 집에 탁탁탁탁 들어와가지고 사모님 이거 파운데이션 쓰세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구하지도 않고 생각만 해도 주시나 그러고 그것만이 아닙니다. 저희 남편이 5,000엔짜리 이렇게 자전거를 샀는데 이렇게 엎드려서 스포츠 자전거 이렇게 스포츠 하는 식으로 이렇게 탔어요. 그러니까 아 나도 점잖하게 이렇게 멋진 회색 자전거가 있었어. 이렇게 좀 탔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저희 자전거를 저희 목사님이 이렇게 단속을 잘 안 해요. 안 잠가요. 그러니까 저희 목사님 자전거를 누가 훔쳐가지고 타고 가서 역에다 놔둬요. 그러면 역에 가보면 있으면 끌고 와요. 그 다음에 또 타고 가요. 그러면 역에서 또 끌고 오고 이런 일을 여러 번 했는데 한 번은 역에 갔더니 저희 목사님 자전거를 손잡이에 테이프로 감아가지고 색칠을 딱 해놨더라고요. 저희 목사님이 아 이건 나보다 더 없는 사람인가 보다 가져라 그러고 이제 안 가지고 그냥 왔어요. 그리고 관리인한테 제 자전거를 놔뒀는데 없어졌다 그러니까 관리인이 아 그러냐고 이사 갈 때 많은 사람이 자전거를 주고 갔다. 내가 자전거를 하나 주마 그랬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 목사님이 원하시던 회색 브리지스톤 브랜드 브리지스톤 그 자전거를 주시는데 저희 목사님도 평소 때 말하던 자전거를 진짜 깜짝 놀랐더라고요. 그 자리에가 칼집이 좀 있긴 했지만은 이렇게 너무 이렇게 원하는 자전거를 주셔서 너무 좋아했어요. 근데 그런 일이 연속적으로 일어났는데 한 번은 저희들이 차를 샀는데 홋카이도 차를 사가지고 그 디젤 차였어요. 그러니까 그걸 도쿄로 가주니까 매연이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내 차가 매연이 많이 나서
그냥 휘발유 자동차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한국에 유학생 한 사람이 자기 부인이 학교 선생님이라서 따로 사는데 방학이 돼서 이제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데리고 이렇게 여행을 좀 시켜드려야 되는데 차가 필요하다고 저희한테 차를 빌려달래요. 그래서 저희 목사님 차를 쓰라고 줬는데 그게 상대방 100% 과실로 자동차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도 안 다쳤는데 차는 완전히 망가져 폐차를 하게 됐거든요. 근데 보험회사에서 한국 돈 150만 원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빌린 유학생이 안 된다고 지금 차건물 막진 차라고 차건물 하는데 150만 원 들거든요. 이렇게 나는 똑같은 차를 차감해서 똑같은 차를 하나 줬으면 좋겠다. 내가 이거 목사님한테 빌린 차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거기에서 이제 이 자기 아내가 또 임신을 해서 어떤 다치지는 않았지만 어떤 치료를 또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450만 원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 차로 다시 휘발유 자동차를 살 수가 있었어요. 그것만이 또 아닙니다. 애들이 학교에 이제 이렇게 홋카이도 가가지고 나나이라는 곳에서 떨어져 살았는데 1년 만에 사실 한 번씩 방문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한 번도 안 갔어요. 근데 졸업 때는 오라고 그랬는데 그 비용이 비행기를 못 타고 최전략하는 배를 타고 가야 되는데 그 비용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알지 못하는 사람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저희 전화번호를 자기한테 좀 줬으면 좋겠다고 그래요. 근데 저희 전화번호가 뒷번호가 7008이었어요. 나나 오 야츠 그러니까 나오야가 되는 겁니다. 나오야란 말은 고치는 집이에요. 근데 수도 고치는 집에서 전국에 그 전화번호가 자기한테 있는데 우리 동네만 그 번호가 우리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50만 원 줄 테니까 전화번호를 자기한테 주라 그래서 그 순간에 저희 목사님과 저가 동시에 우리 돈 좋아하지 말자.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말했죠. 우리가 어느 단체에 소속돼 있는데 이 전화번호가 여러 사람에 알려져 있고 회의까지 알려져 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드릴 수가 없다 그랬더니 그럼 100만 원을 주겠다고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죄송하다. 우리가 좀 줄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가을에 그 부탁을 했는데 못 드렸는데 봄에 저희하고 함께 같이 사역을 하던 영국 선교사 부부가 안식년이 돼서 영국으로 돌아가게 됐어요. 근데 저희하고 팀 선교를 했는데 그 교회가 영국 선교사가 살던 집 창고를 개조해서 교회로 모였기 때문에 저희들이 영국 선교사 집으로 이사를 가지 않으면 안 되었어요. 그래서 이사를 가면서 저희 전화번호가 필요 없게 됐기 때문에 제가 전화를 했어요. 이리에 대해서 우리가 이사를 가게 됐다. 이 전화번호가 필요 없게 됐다. 드리겠다 그랬더니 정말 감사해가지고 액수를 잊어먹었지만 100만 원도 넘게 저희들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그걸로 애들 졸업 때 이제 학교를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정말 그냥 만나를 그것이 계속적으로 연결해서 일어났기 때문에 저희가 저희 목사님한테 입 조심하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그 안식년을 첫 번째 안식년을 한국에서 7개월을 가졌는데 그때는 선교사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사방돼서 부른 곳이 많았기 때문에 아침에는 비행기를 타고 서울로 오후에는 비행기를 타고 부산으로 막 이렇게 바쁘게 다녔는데 어느 날 경기도 파주에서 산꼭대기에 조그만 교회에서 저희들 오라고 한 것이에요. 그래서 저희 목사님이 가서 이제 간증을 했죠. 근데 그 교회 그때 당시는 집사님이셨는데 지금은 권사님이 되셨는데 권사님 한 분이 저를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벽 뒤에 불러가지고 제 손에 물을 딱 쥐어줬어요. 근데 금목걸이였어요. 나중에 알았는데 이 목걸이가 시어머니가 주신 그 유산이었어요. 근데 그거를 저한테 줘서 저는 한 번도 목걸이가 없었는데 그래서 참을 수도 없었고 이게 그분이 주신 분이 남편이 시를 쓰는 분이셨고 부인은 보건소 간호조무사였어요. 그리고 이제 생활이 어려워서 닭장 옆에다가 판잣집을 지어놓고 두 딸을 기르면서 사는 어려운 분이셨는데 저한테 이 목걸이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희 집에 도둑놈이 들어와도 가져갈 게 없는데 이거 갖고 있으니까 영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 집에 딸들 커서 시집갈 때 도로 돌려줘야지 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죠. 그리고는 연락이 끊겼어요. 그 뒤로는 저희들이 안식년을 못 갔기 때문에. 근데 15년 뒤에 그 교회 남자 집사님 한 분이 일본에 비즈니스라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때다 그리고 이제 그 목걸이를 보냈어요. 그랬는데
그 권사님이 연락을 해왔어요. 모든 목사님들이 욕심이 있는데 당신 같은 사람들 처음 봤다. 그러면서 그걸 팔아서 저희 구제를 나라고 저희 구제를 넣어버렸더라고요. 그리고 자기는 항상 교회 11조를 듣고 10분의 1은 목회자를 도왔대요. 어려운 목회자를. 근데 자기가 기도하는데 김신호 선교사를 도우라는 음성을 들었다고 그때부터 11조를 저희한테 보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분들이 어려운 분이기 때문에 이걸 갚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노트에 적었어요. 몇 년, 몇 월, 얼마. 이렇게 다 적었는데 어느 날은 몇백만 원이 들어와요. 보너스를 받으면 저희한테 다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두 손을 하나님 앞에 들었어요. 하나님, 제가 이분을 감당할 수가 없다고. 하나님이 감당해 주셔야 되겠다고. 그리고 손을 두고 이제 하나님께 넘겼는데 오래 도왔는데 어느 날은 저희가 정말 어려울 때 돕기 시작했거든요. 어디 갈 데가 없을 때, 집이 없었을 때 그때 이제 도왔는데 저희 작은 애가 학교를 딱 마치니까 저희한테 이제는 하나님이 그만둬오라고 한다고. 그래서 어떻게 정확하게 또 학교를 마치니까 그만둬오라고 하구나. 그랬는데 어느 날 제가 한국에 가봤어요. 근데 저희 통장에 보니까 엄청난 돈이 들어있는 거예요. 돈꾸러미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제가 세봤어요. 2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단위의 돈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이런 돈이 들어있을 리가 없는데 아마 그때 당시에 사기로 돈을 잘못 보냈다 해서 뭐 다시 보내주라 해서 이런 사기 사건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통장을 갖고 와서 저희 선교사님한테 이게 무슨 돈이 이렇게 저희 통장에 많이 들어있다. 근데 저희 선교사님한테 아무리 생각해도 이런 돈이 들어올 리가 없는 거예요. 일주일간 생각을 해봤어요. 혹시나 하고 이 권사님한테 연락을 해봤어요. 혹시 우리 통장에 돈을 넣은 적이 있냐 그랬더니 자기 퇴직금을 다 넣었다는 거예요. 아마 나중에 들으니까 저희가 갈 곳 없다는 소리를 듣고 우리 집을 위해서 아마 넣어준 것 같아요. 그리고 넣었단 말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안 된다. 절대 헌금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절대 안 된다고 해도 막 연락을 끊어버리고 이거 난 이미 하나님께 드렸다 그러면서 막 절대 막 연락을 안 받더라고요. 그래서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너무너무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분이 이제 정년퇴직을 하고 신학을 한다 그래서 그러면 일본으로 오너라. 이분 일본에 작은 집을 마련해 주려고 일본으로 오너라. 그랬더니 자기는 일본의 부르심이 아니라고 또 그러면서 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고민하고 여러 목사님들과 상담도 하고 2년 동안 저희는 이 돈을 가지고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저희 큰애한테 물었어요. 도대체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그거 하나님께 드리세요 그러더라고요. 작은 애한테 물었어요. 이 돈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그분 돌려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뭐 연락도 안 하고 절대 나는 이미 내 손에서 떠난 거라고. 그래서 저희 목사님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한국에서 아무리 많은 돈을 보내도 그때 환율이 15대 1이었거든요. 일본에 오면 작은 돈이 된다. 이 귀한 돈을 난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나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데 내가 9대 1로만 떨어쳐줘도 환율을 떨어져줘도 이걸 하나님께 헌금하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는데 떨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14대 1, 13대 1, 12대 1, 11대 1, 10대 1, 9대 1 딱 떨어지니까 나 이제 하나님께 드리겠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잠깐만 기다려보라고 8대 1로 떨어지지 모르니까 기다려보라고 그랬더니 아니다고 더 떨어질지라도 나는 9대 1이 되면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고. 그래서 그 돈을 다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건물을 사가지고 한 푼도 없는데 건물을 사가지고 하나님이 다 건물 가격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건물을 사고 그 리폼은 론을 내서 했는데 그 론의 빚을 다 갚을 수가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분은 그 권사님은 그렇게 해놓고는 자기는 월세도 못 냈고 쓰레기를 주워서 먹고 산 것을 알게 됐어요. 제가 어떻게 알게 됐냐면 자기는 본인은 신나가지고 간증을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간증을 했냐면 매일 아침 조깅을 하다가 쓰레기통을 뒤지면은 먹을 것이 있나 봐요. 하나님 오늘은 강고등어를 먹고 싶어요. 그러면 강고등어가 딱 와 있대요. 하나님 오늘은 수박을 먹고 싶어요. 그러면은 수박이 시원해갖고 랩이 반틈 딱 잘려고 랩이 씌어서 딱 있대요. 어느 날은 조깅을 아침에 하다가 저녁에 하고 싶더래요. 근데 자기 가방을 다 낡아서 가방끈이 끊어졌대요. 하나님 나 가방끈이 끊어져서 가방이 필요해요. 그랬더니 그날은 저녁에 조깅을 했는데 투명한
비닐에가 가짜 브랜드의 가방 새 것이 가득 들어있더래요. 그래서 그냥 너무 좋아서 그 가방을 가져와서 자녀들도 나눠주고 교인들도 다 나눠줬대요. 그래서 신이 나갖고 저한테 자기는 냉장고도 없이 살면서 그 간증을 신이 나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게 됐는데 알고 봤더니 어떤 사람이 그 쓰레기통에 주워 먹는 걸 보고 창문에서 내다보고 일부러 갖다 놨던 거예요, 그분이. 근데 그분이 나중에 아마 다른 데로 전구를 받아가지고 가서 그다음부터는 그 이렇게 공급이 끊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도 그 권사님은 아주 어렵게 살으세요. 그래서 제가 제 기도의 첫 번째 제목 그분의 집을 구해드리는 것이 저의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이제 사역하는 동안에 또 첫 번째 사역, 저희들은 주로 팀 사역을 했는데 저희들한테 항상 독신 여자 성도사님들이 붙었어요. 저희 목사님이 아주 친절했기 때문에 이렇게 독신 여자 성도사님 다 저희하고 사역을 하겠다 해서 첫 번째 사역도 독신 여자분 세 분 막 이런 식으로 늘 독신 여자 성도사님들하고 했는데 저희 목사님은 독신 선교사님들이 남자분도 없으니 얼마나 힘들겠냐고. 그분들이 가방 2개를 들면 언제나 하나씩 들어줘요. 저는 뒤에서 목사님 가방 2개, 내 거 가방 2개, 4개씩을 들고 뒤쫓아 다니는 생활을 했습니다. 첫 번째 사역은 그 삿포로에서 3시간 떨어진 곳에 타키카라는 곳에서 스위스 독신 여자 3분을 하고 했는데 그분들은 정말 신앙 양식, OMF는 밥값을 주면은 그 밥을 밖에서 먹거나 그러면은 그걸 내놔야 돼요. 손님을 초대했으면 3,000원을 플러스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스위스 선교사님들은 찬밥을 볶아 먹고 우리를 초대해서 찬밥을 볶아 먹고 밥값을 다 내놔요. 근데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은 돈이 남으면은 다음 달 먹을 걸 사놔버려요. 안 내놓으려고.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한 번도 내놓은 적이 없습니다. 근데 얼마나 스위스 선교사님들의 그 신앙 양심에 보고는 정말 큰 충격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근데 교회를 이분들이 영어를 가르치면 저희들은 이제 설교를 하고 이렇게 해서 교회를 다 지어서 일본 목사님을 초대해서 넘겼습니다. 두 번째 교회는 사이타마현에서 영국 선교사님 부부하고 해서 또 그 뒤로 또 이제 타이완 독신 선교사가 오고 미국 남자 독신 선교사가 오고 이렇게 해서 또 교회를 하나 했는데 그 동경 지역이니까 동경 근거니까 거기는 땅값이 비싸서 함부로 이제 교회를 이렇게 그냥 참 어려워요. 근데 많이 우리 뒤에 미국 선교사가 이어받아가지고 80명의 일본인들만 80명 교회가 돼서 80명이나 100명은 대형 교회 일본에서 속합니다. 그래서 잘 자랐습니다. 그 교회가. 근데 저희들이 이제 사이타마에 두 번째 사역을 마쳤을 때 선교부에서 이렇게 나이 들면 공부를 못한다. 2년간 연구 기간을 줄 테니까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오너라. 그래서 생각지도 못한 미국을 저희들이 가게 돼서 처음으로 애들과 같이 살게 됐습니다. 저희들은 애들과 35년 떨어져 살았습니다. 제가 벽에를 이렇게 적시면서 죽지는 않겠지 하고 이렇게 독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독한 엄마로 제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이제 그 한국에 7개월 안 심겨놨을 때 같이 살고 이제 두 번째로 이렇게 연구 기간 2년을 줘서 애들하고 같이 이제 미국으로 갔는데 애가 그러더라고요. 내가 여태까지 그 치프 학교에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해서 13명 뭐 이렇게밖에 안 됐는데 이제 학생 수가 많아졌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이제 학교 왔으니까 여기서 1등을 해봐야지. 저는 그 말을 듣고는 씩 웃었습니다. 귀로 듣고 귀로 흘렸죠. 지가 뭘 그렇게 생각했습니까? 근데 고등학교 1학년이었는데 진짜 1등 나더라고요. 고등학교 2학년 때도 1등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2년간 연구 기간을 줬기 때문에 이제는 짐을 다 싸고 돌아오려고 했는데 학교에서 깜짝 놀란 거예요. 미국은 12학년 때, 고등학교 3학년 때 대학 원서를 쓰잖아요. 아니 대학 원서를 써야 되는데 너는 왜 돌아가느냐 그러니까 저희들은 선교지에 안 있으면은 그 학비를 안 도와줘요. 그러니까 최고 장학금 줄 테니까 가지 마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아마 수업료 면제고 기숙사비는 내야 된가 보다. 그러면 허리띠를 졸라매고 하나 놔둬 보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기숙사값이 무료. 어떻게 또 동생하고 헤어질 수가 있느냐. 동생까지 무료로 그 학교를 다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큰애가 그 학교를 1등으로 졸업하고 대학에 갔는데 저희들이 그 2년 있는 동안에 미국 교회 안에
한국부를 맡았는데 그 교회에서 영주권을 해준다고 했는데 그때 한국 정서가 선교사들이 다 미국으로 도망간다 그런 말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영주권 준다 그래도 신청을 안 했어요. 안 했는데 마침 저희 파송교회가 그걸 잘 이해하고 계셔가지고 그 영주권이 없으면 대학교 갈 때 장학금을 신청할 수 없다고 하더라. 영주권을 신청해라. 모든 비용은 우리가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올 때서 영주권을 신청해 놓고 나왔는데 1년 뒤에 나와서 영주권이 나왔어요. 근데 저희 애가 학교 갈 때는 영주권이 없었어요. 그래서 좋은 학교 합격했지만 장학금을 줄 수가 없다. 영주권이 나온 다음에는 줄 수도 있다. 이런 조건이었어요. 그래서 그랬는데 저희 애가 사립대학에서 어플라이도 안 했는데 오라고 한번 오라고 그래서 그때가 자기 생일날이었기 때문에 기억이 뚜렷해요. 거기서 최고 장학금을 전액 기숙사비가 전액으로 무료로 해주셔서 그 학교를 다녔거든요. 그때도 또 1등으로 졸업해서 존경하는 사람 부르라고 비행기값 대주겠다고 했는데 그 영국 자기를 키워준 치프스쿨 선생님을 부르고 싶었는데 영국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저를 불러서 제가 이제 그 학교 연설하는데 이제 다녀올 수 있는 그런 특혜도 얻었었는데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자기는 물리가 너무 재밌다. 저기 책상에서 계산해서 달나라 간다는 게 얼마나 재밌냐 하고 이제 물리를 전공해야 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 시카고대에 선교대가 있어서 같이 참석을 했어요. 근데 어떤 여자 학생이 그 의대를 들어가기 위해서 MCAT이라는 책 공부를 하는데 책이 이렇게 두껍더라고요. 그 책으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걔가 화장실에 가니까 그 얘가 딱 떠들어보더라고. 그러더만 엄마 이 책에 내가 좋아하는 게 가득 써 있어. 나 의대를 가야 되려나 봐. 그리고 방향 전환을 해서 이제 의대를 갔는데 조지아 의대에 또 1등으로 합격해서 수업료 면제, 기숙사비 면제, 용돈까지 줘서 이렇게 조지아 의대를 가게 됐어요. 근데 노벨상을 많이 낸 워싱턴 의대에서 오라고 네가 오면 우리는 받겠다고. 근데 거기는 전액 장학금이 아니었어요. 근데 다른 인터뷰를 하는데 우리도 다 빚이 있다. 나중에 빚 갚을 수 있다. 이 학교 오너라 그랬는데 그때 한국에 IMF가 터졌기 때문에 몇 억이란 돈을 내느니 우리는 몇 가정을 도울 수가 있지 않느냐. 좋은 학교 나면 뭘 하느냐. 그래서 조지아 의대를 갔거든요. 근데 의사고시는 1.5% 우수 성적으로 그냥 의사 면허를 딸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감사하게 이제 저희 애가 또 9나라의 의료 선교사로 봉사를 할 수 있었고 또 노스 캘리포니아에 모범 의사상을 받았고 또 병원 안에서 9번, 10번 정도 환자들이 뽑는 모범 의사상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돈을 한 푼도 없이 계획도 해보지도 않은데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책임져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언니가 너 어떻게 애 교육시키려고 하나님 시집 갔냐 그랬는데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너도 교육시킨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또 세 번째 교회는 교토쿠 교회라고 지바현에 있는 교회인데 우리 한국 선교사님 개척하다가 가셨는데 그 교회는 월세 감당하느라고 저희 생활비를 다 이렇게 드린 그런 교회였는데 그 교회에서 교인 중에서 이제 한 사람이 사역자가 나와서 맡겼어요. 그때 저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는 필요한 것은 주어지지만 손을 펼 수가 없다고 나도 좀 손을 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일본에서 80년 된 교회에서 가장 오래된 교회 둘 중에 하나인 교회에서 저희들을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는 사택도 대주지 자동차도 주지 또 생활비도 넉넉하게 주지 그래서 참 여유가 있었어요. 근데도 저희 손에는 안 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희 선교사 남편 선교사님한테 왜 돈을 많이 받는데 남은 것이 없을까 그랬더니 저희 선교사님은 그래요.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랬는데 거기서 저희들이 7년을 사역을 했는데 그 교회가 80년이 됐지만은 목회자를 쫓아내기로 유명한 교회였거든요. 근데 그 교회가 사람을 길러내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당회에 앞으로는 교회가 사람을 길러내야 된다. 사람을 미국 유학간다 그러면 님이 아주 정입한데 신학교를 보내서 두 사람을 신학교를 보냈거든요. 다 대주고. 그런데 신학교를 졸업하고 정말 열심히 하는 장로님의 아들이었는데 정입파예요. 불의를 좀 못 보는 성격인데 어떤 장로님에게 그냥 좀 대들었어요.
그러니까 수석 장로님이 저에게 와서 저 녀석을 내보내라. 저 녀석을 안 내보내면 당신도 우리하고 같이 일 못합니다. 그러면서 잘해봅시다 하고 악수를 하고 가셨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내보내고 그냥 잘해보면 되는데 저희 목사님 집에 와서 그러더라고요. 내가 이 교회에 더 있으면 싹구먹자가 될 것 같아. 아무래도 내가 이 교회를 그만둬야 될 것 같아.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다른 때 같으면 제가 그럼 우리가 기간을 두고 좀 기도해 봅시다 이럴 텐데 그날은 하나님의 말씀이 제 머리를 위에서부터 콱 때리더라고요.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제가 봤거든요. 저희 목사님, 이 전도사님한테 내가 앞으로 당신을 키우겠다고 제 눈앞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남자가 일구이연하면 안 돼. 이런 생각이 있어서 저는 사표 내도록 허락했어요. 그러니까 저희 남편 선교사님이 아들한테 편지를 쓰더라고요. 아들아, 내가 아무래도 이 교회를 그만둬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아들이 말을 해요. 답을 해왔어요. 아빠, 아빠는 그 교회를 진짜 그만뒀어야 돼요. 아빠는 가까이 있어서 더 잘 몰라요. 우리는 멀리 있어서 더 객관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아빠가 그 교회에 있으면은 아빠는 판단력을 잃게 돼요. 아빠가 그 교회를 그만두면 두 가지 염려가 있을 거예요. 한 가지는 교인들에 대한 염려가 있을 건데 그건 하나님께 맡기세요. 또 두 번째는 저희들에 대한 염려가 있을 텐데 제가 앞으로서 동생을 공부시키겠습니다. 아빠, 십자가를 지세요.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세요. 이렇게 답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저희 남편이 신이 나갖고 아내가 오케이 했지, 아들이 오케이 했지, 신이 나갖고 그날 사표를 써서 그 다음날 설교하고 사표를 제출했는데 그가 수리가 됐어요. 저희들이 갑자기 갈 곳이 없어졌어요. 일본은 집을 얻기가 보통 힘든 일이 아니거든요. 6달치를 한꺼번에 내야 돼요. 이사를 많이 하고 망하거든요. 근데 저희들이 갈 곳이 없어졌는데 저희 교회에 남편이 돌아가실 때 저희들이 좀 이렇게 좀 많이 도운 가정이 있었는데 중국 조선족이었어요. 그분들이 딸과 이 부인이 사는데 자기 집으로 오라는 거예요. 교리 목사님이 부녀만 사는 곳에 갈 수가 없다고. 그래서 저희 짐을 그 집에다 맡겨놓고 가방만 들고 밖으로 거리로 나왔는데 갈 곳이 없더라고요. 아, 한국으로 그냥 일본을 떠나버릴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때 주님이 나도 머리 들 곳이 없었느니라 그러시는 것 같았어요. 근데 막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저한테 저희들을 꼭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다고 꼭 만나보라고 그래서 만나봤는데 술집에 나가시는 분이었어요. 교회에서 가장 손가락질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분이 저희들한테 그래요. 나한테 과분한 집이 주어졌다. 방이 3개인데 이 집에 28살 먹은 자기 남동생이 어느 학교에 유학을 왔다. 남동생 밥을 이 집에 살아달라. 저는 이렇게 발에 맞지 않는 큰 장화를 치는 기분이다. 그래서 이 집을 주님을 위해서 쓰고 싶다. 이 집에서 살아줘야 자기 죄가 씻어진 기분이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죄가 씻어진 기분이다. 이 말 때문에 제가 일주일은이라도 살아줘야 되겠구나 하고 그 집에 들어갔어요. 근데 이상하게 그 집에 들어갔는데 제 마음에 그 안착이 안 되고 공중에 뜨더라고요. 공중에 떠서 환경이 책도 한 권도 없었죠. 침대는 200만 원짜리였죠. 정서가 저하고 맞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방 3칸에 옷이 까뜩했어요. 잠옷이 50벌이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담보루 박스 하나에다가 옷까지 몇 개 놨어 이렇게 속에서 찾아서 쓰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은 뭐 소설책 한 권 쓸 만큼 이야기가 많지만은 프라이버시에서 여기까지만 얘기하는데 아무튼 밥을 해주고 7개월을 같이 살았는데 나중에 또 들어오셔서 그분이 자기는 회사에서 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얘기하거든요. 근데 나중에 그 이분도 들어오셔서 이분까지 밥을 해주고 이렇게 살았거든요. 근데 그분은 밥 먹을 때도 퍽지 모자를 쓰고 이렇게 먹고 그러면 제가 이렇게 밥을 해다 바치고 그랬는데 꼭 제가 처음부터 데리고 사는 그런 기분이었어요. 죄송합니다만은. 그런 생활을 했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왜 안 구하느냐고 구하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구하라 주실 것이요 그러면서 열심히 집을 찾아다녔는데 정부에서 새로 지은 집, 넓은 집을 아주 싸게 이건 제비 뽑아서 집 없는 사람이 주는 집인데 제비 뽑아서 들어가는 집인데 그게 제가 당첨이 됐어요. 처음에는 3사람 뽑는데 제가 4등이었는데 한 사람 자격이 안 돼서 이렇게
제가 들어가게 됐는데 정말 멋진 집이었어요. 새 집이고. 그래서 제가 일본에서 산 집 중에서 가장 좋은 집에서 제가 살아봤는데 나중에 개척을 하게 돼서 교회가 좀 떨어져서 다시 그 집을 버리고 아주 작은 집으로 14평 집으로 이사 와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이 집에 이제 교회를 개척을 시작할 때 사실은 기독교 대학에서 이렇게 오라 그랬는데도 저희 목사님 나는 목회야 그러고 안 가시더라고요. 저는 좀 쉬고 싶어서 가자고 해도 안 가고. 근데 그 이 술집에 나가신 이분하고 학교를 다닌 적이 없는 두 분과 술집에 나가신 두 분이 네 분이어서 개척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개척을 하려면은 그래도 기동될 만한 사람이 세 사람 있고 내가 하나 더 받쳐서 있어야 하지 않느냐고. 그러면서 제가 못하겠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해서 왔느니라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서 개척을 시작했는데 일본인 선교만 할 때보다 훨씬 어려웠어요. 일본인들은 속도가 느렸지만은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신실하게 해서 마음을 넣고 마음밭을 갈아서 이렇게 한 사람씩 낚시하듯이 낚시를 안 해봤지만 꼭 낚시하는 기분이었는데 이렇게 한 사람씩 한 사람씩 그런 역할을 했다면은 이 교회들은 이제 터세르의 사람들이 오는 사람마다 터세를 하고 정말로 그 바리새인들과 같이 사는 그런 기분이었어요. 얼마나 말로 할 수 없는 욕도 얻어 들었고 이렇게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개척을 시작했는데 저희 남편은 이 개척을 할 때 5번째 교회 개척이었는데 5번째였는데 40일 금식을 했어요. 근데 정말 몸무게가 80 다 나던 사람이 50으로 줄어들어 버리고 빨리 늙어버리고 이렇게 40일 금식 작정하고 20일째 했을 때 이영주 목사님께서 와가지고 이러다가 죽는다고 매겨버리셨거든요. 그래서 20일로 끝났는데 저도 남편을 하나님이 데려가시려는 것도 전부 다 내려놔 버렸어요. 그리고 정말 그 개혁에 개척하는데 이 한국 사람들은 말씀만 먹이는 게 아니라 육신의 양식도 먹여야 돼. 그러니까 수없이 밥을 해야 되고 지금도 코로나 기간 동안에 저는 수요일 밥 제 자비량으로 수요일 밥 했죠. 금요일은 또 직장 다니다가 바로 교회로 오기 때문에 규모 기도에 오니까 끝나고 또 밥 했죠. 주일 또 저 혼자 제 자비량으로 그 많은 사람은 2년간 제가 다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여전대 설교도 하고 새신여학원 가르치고 통역 담당하고 주일학교 설교 그림 그려서 어른들하고 합동 예배 드릴 때 앞에서 어른들도 같이 듣도록 또 설교하지요. 또 어린이 영어교실도 담당하지요. 또 쓰레기 청소하지요. 또 저희 목사님은 또 설교 끝나고 전부 차량 봉사하지요. 엄청난 그러니까 제가 저희 목사님하고 같이 살 때 보니까 슈퍼맨이더라고요. 잠 안 자고 밥 안 먹고 운동 안 하고 그래서 나는 늘 슈퍼맨하고 산다 그랬는데 사람들이 저보고 슈퍼 우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정말 바삐 뛰어다녔어요. 그냥 근데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셔서 아픈 적이 없었어요. 이번에 이제 오미크론 처음으로 걸렸는데 병원을 간 적이 없이 하나님 건강을 지켜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그 사역을 이렇게 5번째 교회 사역은 목숨을 내려놓은 사역이었고 너무 힘들었지만 하나님께서 든든한 지금 한국으로 하려면 18억도 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안정된 교회 지금은 정말 좋은 사람이 들어와서 안정된 교회를 빚도 없이 잘 서가고 있어요. 그래서 후임자도 지금 또 이제 또 다 하나님께 보내주셔서 후임자도 다 선정을 했고 근데 감사하게 정말 이제 실수도 많이 하고 그랬지만은 지금은 이제 후원도 다 끊겼어요. 저희들이 정말 사랑해 주셨던 저희 그 파송기 최기채 목사님께서는 저희들을 격려하시느라고 내가 다 돌아다녀봐도 김진호 선교사가 진짜 선교사더라고 그렇게 저희들을 위로해 주셨고 정말 정이 있으신 분이셨는데 이제 목사님도 바뀌셨고 그래서 저희들 생활비도 반통 감해졌고 또 은퇴하면은 한국 돈 30만 원만 주신대요. 그래서 저희들이 보장된 거는 30만 원밖에 없고 은퇴하려고도 갈 곳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고 내일 염려하라고 했기 때문에 염려해봤자 해결되는 문제도 아니고 그래서 그날 그 감사해 이렇게 기도 제목을 5가지씩 써가면서 이기고 있거든요. 근데 그중에 큰 위로가 됐던 것은 저희들 사역 중에서 흑인 청년이 한 번 왔었는데 그분이 저희들을 통해서 저희 목사님이 그 아침에 눈 뜨면 없어져요. 아침에 이제 이렇게 조깅하고 새벽기도 하고 눈 감으면 이렇게 오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늘 그 말씀을 이렇게 귀에다 꽂고 듣고 있어서 저하고 대화도 별로 못해요. 그런데
한 번은 이렇게 조깅을 말씀을 듣게 하고 있는데 흑인 청년이 이렇게 그건 말씀 아니냐고 이렇게 턱턱 쳐서 물어봤다 봐요. 그래서 어디가 교회가 있냐 그래서 연결이 돼서 저희 교회를 통해서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고 거듭났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정말 일본을 떠나기 싫어했어요. 왜 떠나기 싫었냐고 저희가 있어서 떠나기 싫었대요. 자기 생에서 저희를 만난 것이 가장 큰 축복이었다고 말을 해줘서 그런 분이 하나 둘 생겨서 저희들에게는 큰 위로가 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은퇴하려고 해도 갈 곳이 없었는데 최근에 저희 큰아들이 저희한테 그래요. 엄마, 내가 하와이나 라스베가스 쪽에 집을 하나 사줄 테니까 선교사님 위해서 쓰세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직은 뭐 이렇게 어떤 아이디어도 없고 그걸 받아들이면 안 했지만은 조금은 이제 덜 제가 하나님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 제가 믿음이 적어서 걱정하지 말라 해도 자꾸 남의 짐이 될까 걱정이 되네요. 그렇게 했는데 조금은 덜 걱정하게 해주셨어요. 네, 제가 여기까지만 마치고 제가 환상을 본 걸 하나 얘기하는데 제가 남의 집에 들어가서 침대에서 울고 있었어요. 울고 있었는데 갑자기 아름다운 찬양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굉장히 아름다운 찬양, 세상에 들어보지 못하는 그런 굉장히 아름다운 찬양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이 집에는 카세트도 없는데 어디서 이 찬양이 들리지? 교회는 2층이었고 이 집은 6층인데 오늘은 주일도 아닌데 그러면서 저는 잠을 안 잤거든요. 그래서 제가 몸을 일으켜서 제 허벅지를 꼬집었어요. 나 지금 안 자고 있어. 근데 보니까 저는 안방에 있었는데 거실에서 이 벽이 없고 거실에서 이 음악이 운동할 때 쓰는 공이 있잖아요. 동그란 큰 공, 고무공. 그것처럼 음악이 동그란 거예요. 동그란데 저희 목사님 음악 찬양 소리가 이 가해를 장식하면서 저희 목사님이 그 찬양을 리드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정말 아름다워서 듣고 있는데 그 공이 창문을 통해서 이렇게 나가가지고 비행기처럼 느린 속도로 나가가지고 하늘로 올라가요. 그래서 내가 찬양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건데 나는 불렀구나. 다음 주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이렇게 올려드려야지.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면서 왜? 하나님 왜요? 라고 하고 있는데 우리 남편은 부평도 없이 그냥 감사하면서 전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받고 계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5번째 교회가 가장 힘들었지만은 그것을 제가 견딜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점점 익어서 힘든 일도 기쁨을 할 수 있고 남을 섬기는 게 그렇게 즐거워요. 그래서 지금 사역하라면 더 잘할 것 같은데 건강하고 그런데 나이 들었다고 은퇴하라 그래서 지금 후임자를 잘 선정해 놨습니다. 자, 이제 제가 이렇게 떠났을 때 그 모토로 했던 그 말씀 한 기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입니다. 29절부터 3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투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투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마가복음 10장 29절부터 30절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